4장 1절 말씀. 전도서 4장 1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이 있다든가 많이 가졌다든가 지위가 높다든가 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 힘을 과시한다든가 그 힘을 또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창조된 피조물이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존중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똑똑하면은 조금 띨띨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거리가 먼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 존중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학대하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죠. 왜 학대할까? 번성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묘하죠. 남이 잘 되는 거 왜 싫어할까요? 남이 잘 되는 거 축복해야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조금만 잘하면 미워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사람들에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힘이 있죠. 형이니까 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기독교에서 첫 번째 순교자를 아벨로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학대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히 묵인하고 계시는가?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학대받으면 신음하게 되지요. 억누르면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고통을 주면은요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학대를 하나님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왜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군림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맹종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나를 학대해? 왜 나를 무시해?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게 뭐냐?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근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뭐냐면 학대죠. 이럴 때 사람들은 뭐 할까요?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두느냐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어 학대에서 건져주고 그것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의의 사자를 보냅니다. 빛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죠. 오늘날에는 누가 이 역할을 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면 안 된다. 괴롭혀서는 안 된다. 괴롭히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협력하면서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날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를 서로 존중히 여길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요. 근데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약한 나라는 또 더 약한 나라를 또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면은 이 세상은 어쩌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양육강식이란 말이 있죠. 강한 사람은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사사기 4장 3절 사사기 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 학대를 받았고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묻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다든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들이 뭘 받았느냐면 학대를 받아요. 학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은 또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학대받은 자가 간구하니까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람 왕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는 성차별이란 말로 하고 있는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똑같은 개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회사에도 어떤 직책을 안 두고 서로 같은 매니저로 동료로 하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높아도 같이 협력하는 자라고 인정한다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깊이 새겨야 될 일이죠. 소시적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잘 됐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압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도 거류민이라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류민이 땅에서 학대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곤궁하고 빈한 품꾼은 너희 형제거든 네 땅 성문 안에 우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거나 품팔이 하는 사람도 힘이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다윗에게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은 왕이지요. 왕이 소년을 추격하고 소년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큰 실수지요. 사실은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사울 왕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또 나보다 낮은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이웃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6절 말씀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서 자기도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억누르고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50장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느니라. 포로는 항상 포로로 두는 게 아니라 포로는 석방해 줍니다. 놓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의 하나의 모든 전례입니다. 포로 됐으니까 학대한다. 그러면 안 되죠.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학대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학대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들을 옥에 가두었으니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에 아사 왕이 노하여 선견자들이 바르게 얘기하니까 꾸짖으니까 옥에 가두었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헤롯이 잘못을 행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꾸짖죠. 그것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진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옳은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바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약한 자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을수록 눈을 떠야 돼요. 힘이 있을수록 눈이 더 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근데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많이 가졌거나 이렇게 되면 그 물질이 혹은 그 세력이 혹은 그 권세가 자기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옳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걸 잘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볼까요? 뭘 당할까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학대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은 100%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경우가 돼요. 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법은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그 법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큰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악법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8절 말씀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더 높은 자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굴까? 묻는다면요. 트럼프의 말처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낮아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빈민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빈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학대하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르고 그리고 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명령이에요. 에레미야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말씀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묘한 일들을 보고 계시죠. 사람의 본성이 망가져버리는 게 뭐냐? 사람을 무시할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람이 악해졌다 이러면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만하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를 권고해서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들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요. 학대받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또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3장 12절에 보면은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탓쓰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날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학대받느냐 여기 가도 학대받고 저기 가도 학대 없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기에서 뭐한다? 건져 주신다. 도와 주신다. 핍박받는데 그대로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나 우리에게 주신 지혜나 힘과 능력,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약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라도 우리가 남을 조금이라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